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 그런데 저희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믿음의 조상 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라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 없는 사라는 없죠. 아브라함 없는 사라는 없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사라를 공부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가져오셨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성경절이 있는데요. 30절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브람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멈추셨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 전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12장 1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난 금요일 저녁 지난 주에 전주에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믿음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간을 써왔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축복은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는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축복의 의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지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남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셨습니다. 여기서 75세 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75세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놓고 가는 게 쉽지 않죠. 75세, 7세에 오시면 벌써 은퇴하고 남을 연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이제 주님 제가 믿는 곳에 편안합니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희가 믿음의 성경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성경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뒤에다 남겨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십니다. 그게 저희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가고자 했던 곳을 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아래예요. 10살 아래 된 아내에게 아내여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니 가야 되겠는데 저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례가 순종을 하고 예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12장에 이 12장이 성경이 마칠 때 아브라함이 사례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 장이 마치면 참 좋겠죠. 그런데 1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마치지 않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모든 것을 놔두고 갔는데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죠? 기근.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뒤에 놔두고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셨는데 처음 기다리고 있는 게 기근이에요.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는 참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 따르고 다 놔두고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1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따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 세 끼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나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셨는데 그래서 음식이 좀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잠깐 영어 표현으로는 디토어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요. 왜냐하면 애굽에 음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게 뭐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당신 참 너무 아름다워요. 사모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애굽 사람이 당신을 취할까 아내로 취할까 겁이 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갈 때는 가서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뭐라고 소개하라고 그래요? 내 여동생이라고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내 믿음의 조상 사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 가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니까 가서 내 여동생이라고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애굽 왕이 이 아름다운 사례를 보고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시죠. 그러고서 그 애굽 왕이 죄를 느끼고 그게 누구 죄예요? 어떻게 따져보면 알았나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아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사례가 이 애굽 왕을 보고 참 이 뭐 하루 세 끼도 걱정해야 되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며칠 지냈는데 안 되겠어. 이제는 왕하고 결혼할 수 있어서 신난다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 사라가? 아마 믿음의 조상 사라는 답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런 어려운 때에 나에게 용기를 주지는 않으시면서 나를 딴 남자의 아내로 취하겠도록 이렇게 하실까? 이걸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75세인데 좀 더 성경을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질렀냐 하면 많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두려우십니까? 저도 많이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시고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면 글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축복인가? 나의 상속자는 나의 그 육체에서 나온 어떤 자녀가 아니라 엘리에셀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투정을 부려요. 예수님 무슨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들도 없고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로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이 연세가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너의 자손이 아주 창대하리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번제를 하고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믿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장 끝날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바로 등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아주 기분이 다들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의 그 아내 남편 되시는 분이 꿈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 어제 꿈을 꿨는데 아주 좋은 꿈을 꿨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여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별들을 보라.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창대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사라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당신 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주 우리 세세도록 창대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네. 그런데 사례는 무엇을 알아요? 사례가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이 86세였으면 사례는 75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어떤 경험을 하죠? 평생 75년을 살았는데 사례가 뭐를 아냐 하냐면 나는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과정을 다 끝났고 내가 잉태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지금 이 나이에 그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해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크게 창대하게 되겠다는데 사례는 뭐예요? 자기가 잉태할 수 없는 것을 알지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봤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당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한다면 나는 잉태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까?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어떠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대변을 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 같이 대변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씨를 통해서 우리 창대케 하겠다는 말씀은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음의 조상답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고 그날 밤 하갈과 동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득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득남한 이스마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는데 그 결정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13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플랜을, 계획을 아브라함을 가지고, 제가 이 영어권에서도 그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다림의 믿음.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딱 주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오래 기다렸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제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그 믿음,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그 한국 특히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예. 저는 한국 가면 좋은 게 모든 게 빨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도 이제 일민 1.5세대인데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모든 게 빨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느긋느긋하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느긋느긋해져가지고 한국 가면 불편해요. 너무 빨리 다니니까요. 저는 좀 천천히 걷고 싶은데. 그런데 이 기다림의 미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고 금방 그 아내가 제안한 하갈과 잠을 자서 동침을 해서 이제 아이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예수님을 한 25년 정도 따랐죠. 25년 정도 따랐는데 아브라함이 1절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 여러분들께서 따라오고 가시는, 섬기시고 예배드리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시면 그 믿음이 더 커지죠. 아,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어. 그 경험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엇부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었을 때 그 플랜이 아브라함만 뿐만이 아니라 사레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닙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신 25년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축복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벌써 12살, 13살이 됐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아주 보는 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플랜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플랜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잘생기고 이스마엘도 건강하고 이스마엘이 저의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그의 아내가 90이 되셨을 때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90세, 90에 아이를 잉태해요. 여성분들이 누릴 수 있는 창조의 특권 중에 하나가 잉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남자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옛날에 한국의 문화에도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정말 천대를 받고 어떨 때는 박해도 받고 그렇게 했죠. 어떨 때는 남편을 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히 그 세대 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저주의 상징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부모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잉태를 할 수 없을까? 여자로서 느끼는 그 참담함, 정말 hopeless,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13년 동안 무슨 고생을 해요. 자기는 아이도 없이 정말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새 여자, 하갈, 새 아내를 아브라함이 얻고 이제 뭐 해요? 그 사라는 어떻게 보면 뒷견에 놓고 하갈하고 또 이스마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자의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그 테스트를 받는 그 20년 후까지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이삭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믿음의 산물이야. 나중에 그동안 경험했던 25년 동안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자꾸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플랜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한 계획이고 플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다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라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자신이 저희를 아는 것보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더 잘 아세요.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조금 뭔가가 2%가 부족한데 주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며 저의 앞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90세 되는 아내가 그 다음부터 이삭에게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사라, 저희가 기억하는 사라는 뭐예요? 그냥 여자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잉태한다고 그랬더니 가서 웃고,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보는 그 성경 어린이 스토리 북을 보면 사라가 옆에 가서 웃고 있어요. 그것이 사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라는 그
conversion experience,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경험을 한 후에 뭐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아들 이삭을 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아들로 잘 기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미난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제가 갔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뭐를 발견했냐 하면, 제가 이스라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mother, 엄마라고 그래요. mother.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이스라엘 엄마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자분들이 군 복무하시는 거 아시죠? 그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여자 뭐 한 20살 되는 여청년들이 총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주 막 제가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움찔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치웠는데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되찾고 그 땅을 이제 자기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백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채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불러올 때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입니다 뭐 해서 이스라엘 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 뭐냐 하면 너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너는 유대인이야.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고 너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너는 유대인이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삭을 믿음의 순종의 아들로 키운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출 수 없지만 잉태할 수 있다고 하실 때 그것을 믿고, 뭐 아브라함 믿음만 가지고 이삭이 잉태가 됐나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베푸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시는데 당신 믿어요? 그런데 사라가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또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어야죠. 그러면서 같이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삭이 20년 동안 들어오던 얘기야. 이삭 믿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20살 됐을 때 이삭이 20살이죠. 20살 되면 화장도 안 해도 옷도 이상한 거 입어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심호하고 있는 대학을 광고를 좀 하면, 이 워싱턴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가 북미주의 13 대학 중에서 작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이 캐피탈에서 있는 유일한 대학이 워싱턴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입니다. 다들 학생들 옛날에는 PUC 보내고 이제는 서던 보내고 앤드루스 보내고 그러죠. 워싱턴에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59년에 한 학생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학생의 신분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재림 교회의 학생 선교사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59년이. 그래서 제가 심호하고 있는 워싱턴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는 학생 선교사 운동을 시작한 우리 재림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좀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의미에서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학생 선교 부흥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봄에는 이티오피아 갔었고 이번 여름에는 엘살바도, 과테말라 갔는데 청년들 20살,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있는, 선교 정선에 빠져있는 그런 청년들 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배가 불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이삭을 뭐라고 하세요?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들이 Patriarchs and Prophets를 부조와 선지자인가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를 보시면 그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이삭을 바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부조와 신저자대로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났대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별들이 많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자손들이 이렇게 창대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자식, 상속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 부조와 선지서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너무 아름답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감미를 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떨 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식들 보고 있으면 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깨우지 말고 좀 더 재워야지. 그런데도 깨워야 돼요. 아들아 일어나. 예 아버지 예 일어날게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는데 네가 같이 올래? 그랬더니 이 순종의 이삭이 뭐예요? 예 가야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또 그 전에 또 엄마 방에 가요. 이삭의 엄마 방에 가는데 차마 사라를 깨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라가 못하게 할까 봐.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한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예, 어떨 때는 믿음의 조상이로 부르기도 좀 그럴 정도로 좀 그런 심한데 그래가지고 사라를 깨우지도 않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며칠 여행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정도면 어디서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번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삭아 내가 이런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해. 그랬는데 이삭이 뭐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노년에 있는 120세 되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동동 메어서 자기가 번제단 위에 눕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했죠? 믿음의 조상 사라.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따뜻하게 배우면서 너는 미라클 차일드, 너는 기적의 아이야. 너는 신앙의 산물이고 믿음의 산물이야. 평생 그 믿음을 잊지 마.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사라는 잉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해서 이 만민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을 보면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어떤 그 실수를 범했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에 다시 한번 그 아내를 뭐라고 소개해요?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아이고 참 당신 심하네 이러고.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사라는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만 백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혹시 사모님들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사모님들, 목사 사모님들 계세요? 많이들 계시네요. 그 목사 사모 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쉬우십니까? 제가 보는 그 저희 어머니의 목사 사모의 여정을 보면 참 보람있고 만족되지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교회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젊은 혈기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목사님들 옆에서 내조하시는 믿음의 사모님들이 안 계시다면 어떤 교회의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 바르시고 믿음의 조상 되시는 사라, 믿음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이런 여성 믿음의 조상 되시는 사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부흥을 이 교회에 일으키셔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심호하시는 그 사회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믿음의 경험,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시는 성도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